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를 3번만 하고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제를 선포할 텐데 여러분은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아멘 그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승리하기를 축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이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3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손을 들어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뒤따라오던 사람이 뭐가 있나 쳐다보면서 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세 번째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똑같이 쳐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모두가 처음에 가리켰던 사람이 지목하고 있던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2002년에 10월에 천호역에 승강장의 열차가 플랫폼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한 할아버지가 순간 실족해가지고 선로에 떨어지게 되면서 전동차 사이에 끼게 되는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 그것을 본 한 사람이 할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전동차에다가 손을 대서 이렇게 미는데 밀어봐야 33톤이나 되는 것이 밀리지가 않죠. 그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던 다른 사람이 와서 두 번째 사람이 손을 대서 전철을 밀기를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똑같은 마음이 감동이 된 사람이 세 번째 사람도 와가지고 지하철 그 전동차를 밀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지하철에서 내린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그 지하철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보면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바쁜 출근 시간에 한 사람도 다른 데를 가지 않고 할아버지를 살리겠다고요 전동차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는데 이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동차 한 무게가 한 양의 무게가 뭐였냐면 33톤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선한 사람의 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겠다고 그 전동차를 밀었더니 그 모습에 감동한 두 번째 사람과 그 희망을 발견한 세 번째 사람이 손을 대서 전동차를 밀기 시작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전동차를 밀어내서 한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3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제 큰아이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태워다 주고 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울타리에서 자꾸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열매도 없을 것 같고 뭘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이 거기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걸 또 봤거든요. 그래서 뭘 보는 건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야,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새벽을 깨우는 한 성도님 오늘 새벽에 오셨어요. 그 모습에 감동되어 가지고 야, 그래 나도 새벽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야지. 두 번째 사람도 따라왔는데 그 모습에 감동된 세 번째 사람도 따라오면서 그 모습을 보아가지고요, 이번 호렙산 기도에 우리 탑동교회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3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돕는 사람 3명만 생기면 전동차에 끼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데 그 힘이 마치 33톤이나 되는 무거운 전동차까지도 옮기게 만들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제3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께 올라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는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이번 우리 호렙산 기도회가 성령 안에서 누구도 끊어지지 않을 만한 세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루어가는 선한 영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이 짧은 아침에 나누려고 그래요.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걸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묵상을 해봤더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쉽게 흥분을 해요. 쉽게 분을 내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계시면 절대 그런 독서를 퍼가지고 아픔과 상처를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서 화를 내지 않게 되고 분을 참게 되고 혈기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리 없고 떨림으로 24시간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고,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굴 만나야 할까요? 물으면서 주님께 마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까지도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막 역살 잡고 싸울 수 있느냐? 감정을 주치 못해가지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는 일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23절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 안에서 화내고 누구를 욕하고 불평하고 더러운 말을 일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될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굳어지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거든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따라가다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게 만들고 온갖 염려와 근심과 마음의 충동 그리고 유혹거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자, 아마 센스가 있는 분은
1930년부터 3월 1일부터 일기를 읽어드렸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일기는 4월 19일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2달 가까운 때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다가도 실패를 맛보는 것이 뭐냐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다짐했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4월 19일 날 일기를 써놓고 났는데, 저는 이 일기를 읽으면서도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지난 며칠간 주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그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심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것이 그게 결과라고 생각할까 봐 마음이 떨립니다. 이해들 하셨다고 끄덕거리셨어요. 자기가 화내고 있고 정말 좋은 마음 갖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디를 갈까요?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 되었는데 2달이 못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이 깨어지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가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마음에 조바심이 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일기가 굉장히 도전이 돼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저는 24시간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일기에 써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복종하게며 살겠다는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일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마음먹고 호렙을 깨우면서도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이 깨어지고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마음 아픈 이야기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림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어떤 부흥회 끝나고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남편 용서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는데 꼭 집 앞에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미스터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미스터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스터 사탄 내게 찾아와 하는 말.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미스터 사탄은 찾아와가지고 세상 바라보게 하고 불안 바라보게 하고 염려 바라보게 하고 화나는 일을 묵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서 혹시 넘어졌더라도 이번 한 주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한번 굳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살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마음속에 놀라는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지난 40% 일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 염려하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일이 왜 생겼나 봤더니 지난 과거에 일어난 일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50% 일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어떤 근심이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이고, 우리 애기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마음에 끙끙끙끙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50%. 그래서 정작 우리 마음에 10%만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 해도 될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 옛날에 있었던 일 갖고 걱정하지 말고 10%만 여러분 내 마음에 실제로 관련된 일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남은 10%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기 위해서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근심과 분할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근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곱씹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승리자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도 완전한 승리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 마음에 근심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불안하게 살고 있는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이겨요. 근심을 이겨요. 두려움을 이겨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승리를 믿는다면 나는 승리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근심치 않게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말아라, 일어나는 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해 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인가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회만 열어놓으면, 틈만 열어놓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쉽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불안이 쉽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코만 대고 머리만 대면 잠자는 스타일이어서 불면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분들 가운데 불면증이 많다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잘 됐다. 여러분 혹시나 밤잠을 설치고 불면증이 있는 분은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때 떠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언제 따라해야 될지 모르셨구나.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아멘만 했으면 됐을 텐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있는 성도님들이 많대요. 불면증은요 정말 쉽게 예수님 안에서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365번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 365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1년 내내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묵상하라고 365번이나 말씀해 주셨대요. 달리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근심 달고 살고 염려 달고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고 나는 이미 승리자임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를 묵상했거든요. 성품이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들도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신학 공부할 때 예수를 믿으면 기질이 변하나? 그러면 갈려요. 그 기질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질도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그의 삶의 환경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기질도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못된 성품이 예수님 안에서 밭이 갈리는 것처럼 마음의 밭이 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심령의 밭이 갈려져서 기질과 성품과 인격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죄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은 생각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행동은 생각의 씨앗이다. 그렇게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상시에 마음의 생각이 그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팔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음과 생각을 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죄가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호렙산 주제를 뭘로 담았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자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못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도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해요.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데 그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주님을 묵상하고 살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에서 이제 믿음반 훈련이 시작된 지가 10월 첫째부터 믿음반 훈련이 시작됐거든요. 4주차가 되었고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생명건 제자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육자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믿음반이 시작되었는데 4주차 주제가 뭐냐면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그 3주차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통해서 오늘 밤 당신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몇 사람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 그거를 묵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주차 공부를 하는데 그 주제가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정말 기대하던 복음의 탄성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신앙생활은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오래 다녔는데 청년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던 한 청년이 이 말씀을 읽고 주체할 줄 몰라가지고 눈물을 펑펑펑펑 뚫으면서 닭독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게 믿어졌어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믿어졌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복음의 탄성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야,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탑동교회에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한 청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탄성이 터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께만 연합한 사람이 되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 복음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이야기들, 이 새벽에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근심과 불안에서 이기고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이겼더니 이제는 한 가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해서 주인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만 묵상하고 마칠게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마귀가 침투하는 것을 감지하고 단호하게 꾸짖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틈타 들어온 마귀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청하면 찾아와요. 이 귀신이 얼마나 민감한 건지요. 귀신은요, 귀신 초대하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삼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쫓겨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